고슴도치 새끼를 사랑해요.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껴안을수록 찔림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내 것을 다 비워가지고 어린 자녀에게 채워주는 고슴도치 사랑이에요. 그 아픔을 위해서 내가 찔려요. 그 사랑을 슬픔으로 다 삼키고 자식이 져야 될 짐이 있으면 내가 대신 져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희생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행복해야만 비로소 부모님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인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녀와 함께 길을 걷는 자예요. 내가 가족들에게 내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의 엄마, 아빠냐, 자상하고 친밀하고 다정다감하여서 늘 칭찬하고 남의 좋은 점을 자랑하고 나도 엄마처럼 닮고 싶다.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근엄하고 화 잘 내고 곶 지르고 진열머리 나는 엄마, 아빠 있냐? 나는 어떤 아빠, 어떤 엄마냐? 요즘 집에서 애완동물을 이제 많이 키우는데 어떤 엄마가 애완견을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의 책을 읽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이 방법을 우리 아들한테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책에 나오는 대로 자꾸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주고 강아지들은 말 잘 들을 때마다 먹이를 주잖아요. 그처럼 말 잘 들을 때 별미를 해서 먹여주고 그렇게 했더니만 정말 아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칭찬 듣고 사랑받고 격려해 줄 때가 사실은 좋았다는 것이, 그 의도와 방법이 좋냐 나쁘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엄마 아빠는 통제하고 지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길을 말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엄마 아빠가 시범을 보여주고. 오래전에 미국 백악관에서 각 분야의 저명 인사들을 위촉하기를 가정문제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가정을 흔들리게 하고 또 해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다 연구하고 조사해서 6가지 요인을 찾아냈답니다. 그 첫 번째가 알코올 문제였답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가치가 점점 저하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네 번째는 약물의 남용. 다섯 번째 문란한 도덕 생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동성애 문제. 이런 것이 미국 가정을 흔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이게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 미국의 이야기로 들려지지만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어른들의 문제고 엄마 아빠들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사회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본래 어린아이의 그 양육 구조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것이 완벽한 구조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가 없이 TV와 게임기에 아이들을 다 맡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 말 가운데 레치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레치키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엄마 아빠 직장 다 가고 아이 혼자서 집에 와야 되니까 목에다가 열쇠를 걸고 다니는 아이를 레치키라 그래요. 요즘은 번호키나 열쇠키나 키는 마찬가지니까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공을 들이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1등 하기 바라고 앞서기를 바라고 영재 소리 듣고 싶고 다 그렇게 키워요. 저 지난 주간에 우리 애들이 다니는 그 초등학교에 운동회를 했는데 학급별 이제 4명씩 나와 뛰는 리레이 경주를 하는데 유민이가 마지막 주자로 바톤을 받았는데 2등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잘 뛰어가지고 1등을 제치고 1등을 제치니까 1등이죠. 1등으로 한참 앞서서 왔어요. 나는 안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현지가 동영상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걸 보니까 기분 좋잖아요. 야, 잘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등 가다가 뒤쳐져가지고 2등 한 엄마는 기분이 어떻겠냐. 저놈 자식이 왜 제쳐졌어? 얼마나 속상해 할까. 자, 우리가 교육의 현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자기 문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그런 가치관을 서슴없이 심어주고 있는 것이 다 우리들이에요. 어느 부모나 다 똑같아요. 뒤처지면 안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앞질러야 된다, 경쟁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가 키우고 있지.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잘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이게 안 믿는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왜 민감하냐? 공부하는 시간 뺏긴다. 그러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일날 온전히 교회 학교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 되기 전에 예수 만나야 인간 되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예수 만나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일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점수는 잘 딸지 모르지만은 예수 만나지 아니하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사회 속에 나가기 전에 예수 만나야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보면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부모님의 신앙적인 가르침과 믿음의 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 부모님들, 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성되어져야 돼요. 내가 다 키우고 장가보내 시집 보냈으니까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믿는 자리에 있지만 내 자녀들이 여기에 없다고 한다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서 여기에 있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잘 키우고 정말 바르게 키웠느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신앙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없다면 가슴 아픈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고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줌을 바라고 자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 여기서 만져주었다고 하는 것은 안수해서 축복 기도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축복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손을 잡습니까? 친밀해야 손을 잡지. 누가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까? 사랑해야 머리를 쓰다듬어 주죠. 누가 품에 안고 기도해 줍니까? 친밀한 관계여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축복의 기도에는 반드시 성취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신비한 능력이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실제로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가 욕을 했다,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인격적인 모독을 했다, 나를 째려보았다.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화가 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고 내 몸에 해로운 독소 성분이 배출이 된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육신이 된다는 것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더한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 한창 자라는 청소년 시절에는 먹는 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요. 잘 먹는 거는 청소년기에 잘 먹어야 돼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생리적인 성장이 멈춘 다음에는 아무리 잘 먹어봐야 뼈가 되고 살이 되지 않아요. 이제는 대부분 신진대사에 소모되고 말아요. 그래서 어릴 때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사춘기 때 요즘처럼 잘 먹었더라면 키가 한 뼘은 더 컸을 건데, 그나마도 쑥이라도 먹어서 쑥 컸지, 안 그랬으면 안 컸을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으니까. 자, 이와 같이 말도 그래요. 어렸을 때에 겪는 말이 결정적으로 신앙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릴 때 어떤 말을 먹고 자라느냐, 또 내 어린 자녀에게 어떤 말을 먹이며 키우느냐, 이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인격이 되고 품성이 되고 자질이 된다는 것이.
사람들은 말을 생각할 때 주로 입술의 말, 언어적인 요소로만 생각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얼굴 표정, 눈빛, 바라보는 시선, 말의 톤, 말의 강약, 말의 빠르기,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중요해요. 이런 교회는 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다정하게 말하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 가정도 마찬가지. 그럼 내가 자녀에게 부부 사이에 어떤 말과 어떤 표정, 어떤 눈빛으로 하느냐, 그게 자녀에게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신앙이 되고 성품이 된다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것과 같이 우리 안에도 생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사람 에메토 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 이게 물은 물이지 뭐 그냥 물이라 생각하는데, 이길 전자현명으로 보면 물의 결정체와 물의 입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보고 야, 사랑한다, 이쁘다, 참 좋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 물의 결정체가 정확하게 육각수를 이룬답니다. 미네랄 물처럼 그렇게 이룬답니다. 그런데 물을 욕하고 저주하고 짜증나고 멍청하다 그러고 그 육각수의 수정체가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좋지 않은 자극을 받을 때 내 몸 안에 있는 그 수정체가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쟤들이 어린아이로 꾸짖었다 그래서 꾸지람을 받을 때 그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배려해야 돼요.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 귀하게 여기느냐? 내 자녀의 영혼 문제, 신앙 문제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냐. 교회학교 선생님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또 교사가 되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귀하게 여기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즘 엄마들이 그냥 선생님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슨 일 있으면 달려가서 욱박지르고 우리 스스로 교육을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 천군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가장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솔직하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는 부드러워요. 눈빛이 그냥 바짝바짝 빛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천번 만번 입술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요. 디모데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책망을 했고, 요한 1서의 배경을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쓰는 말이 사랑인데
반대로 가장 조롱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입술에 발린 것만 사랑하지 행동이 없는 것은 사랑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봉헌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에스겔 33장 31절, 그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느니라 그랬어요. 말은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이욕을 쫓았다. 그러면 자녀에게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겠느냐? 지금부터 한 700여 년 전에 그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에 로마 제국의 프레데릭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답니다. 이것이 최초의 어린이 발육에 관한 연구라 할 수 있어요. 이제 젖먹이 어린아이를 엄마와 격리를 시켜가지고 엄마가 젖 먹이고 모욕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쓰다듬어 준다든지 안아준다든지 볼을 비빈다든지 등을 이렇게 문질러 준다든지 엄마의 자장가 소리 이런 거는 일체 듣지 못하게 이렇게 했더니만은 예상외로 발육이 늦어지고 다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발육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 어린 쥐들이 새끼가 어미하고 분리를 시켜서 우유만 먹이는데 성장이 멈추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핥아주고 비벼주는 것 대신에 그 역할을 하는 붓으로 이렇게 그 새끼를 쓰다듬어 주니까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새끼나 사람도 마찬가지. 이런 행위를 존재 인지 자극이라 말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그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남을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반갑게 해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고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돼요. 누구나 와서 여기서 인정을 한번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이에요. 머리 쓰다듬어 주고 볼을 비벼주고 귀를 만져주고 등을 문질러 주고 미소 지어주고 이걸 스트로크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육아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다 품에 안고 재우고 안고 젖을 물리고 덜에 나갈 때도 업고 다니고. 저는 지금도 그게 생생한데 옛날 시골의 어머님들 보면 그 적삼을 왜 그렇게 짧게 했는지 몰라요. 짧아서 적삼 밑으로 가슴이 쭉 펴져 나왔어요. 어린아이들이 아마 아무 때나 젖을 먹을 수가 있고 따뜻하고 소독도 안 해도 되고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그랬었어요. 요즘 엄마들은 애 머리고 뒷꼭지 이렇게 이쁘게 한다고 너무 베개를 오래 비면 머리가 납작해진다고 엎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말도 못하지. 어금니를 깨물어 보니까 이빨도 없지. 납작해도 괜찮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보니까 이제 호수가 많은데 물놀이 하죠. 수영하고 보드 타고 하는데
반드시 한쪽에 이렇게 예쁜 철망을 쳐가지고 여기는 뭐 하는 데냐? 개 수영장이라. 개 수영장. 개들이 물놀이 하는 곳이에요. 개 무덤이 따로 있고, 공동 묘지는 조금 싸고, 개 단독 묘지는 좀 비싸고. 자기 부모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개 무덤 앞에 꽃 들고 와가지고 훌쩍훌쩍 하는 사람도 내가 봤다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우리는 식당 가서 먹고 뼈다고 남으면 봉지에 싸가지고 가서 개 주려고 가져가죠. 거기서 그랬다면 큰일 난답니다. 개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개 뷔페 식당도 있고 그래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냐? 육체의 바디 타치가 충분해야 된다는 어린 자녀들이 그게 필요해요. 엄마의 칭찬과 격려와 머리 쓰다듬어주고 손잡아주고 등 끌어주고.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어린아이들이 무슨 기능이나 생산성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의 생명과 창조의 목적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모든 악인은 아직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품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고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보고 있었어요. 인생의 계승자, 소망의 씨앗, 내일을 밝히는 등불, 사랑 안에서 키워야 될 보물. 오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장벽이 우리나라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어요. 지금 65세 이상 고령 노인 인구가 청소년 인구보다도 23만 명이 더 많답니다. 이렇게 가면 노동 인구의 감소와 미래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요. 먼 훗날 보면 없어질 줄도 몰라요.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대열매는 상급이로다 했으면 어린이날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보물 중에 보물, 천국의 주인공,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복된 자녀로 양육시켜 나가게 되시기를, 고슴도치의 사랑을 다 가슴에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 돌보심과 양육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져서 좋은 환경, 좋은 영양, 좋은 교육이 있지만은 인간다운 인간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보면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 손잡게 하시고 예수 축복 속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 모습을 담기는 너무나 간악한 것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어린아이를 담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